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31일이네요. 벌써 2020년 3월 달이 다 지나갑니다. 1월 20일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달이 넘어가면서 이제 3월도 다 지나가는데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하나하나를 위로하시고 만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은혜 받으며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는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신 주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너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또는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행하셨던 일들과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당신을 믿고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이것이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런 약속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근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병 고치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셨고 어떻게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치유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흔히 가르치심, 복음을 선포하심, 그리고 병자와 아픈 것을 고쳐주심,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히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온갖 아픔, 이 아픔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아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인간으로서 소외되었던 아픔,
또는 어떤 무시당한 아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가까이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당시에 무시당하던 그리고 완전히 사람 취급당하지 않던 창기와 세리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 아픔을 고쳐주신 것이죠. 삭개오도 부자였고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내적인 아픔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놈 배신자야, 매국노야, 돈밖에 모르는 놈이야, 이런 손가락질 받는 것, 그것 자체도 아픔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특히 이 육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 질병 때문에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를 잘 보면은 독특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장례식에를 많이 가셨습니다. 장례 현장에. 그런데 장례 현장에서 무덤에 묻었다 하고 끝나고서 돌아오신, 즉 장례식에 가서 문상하고 돌아오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장례식을 주관하시지도 않았고요. 장례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일으키셨습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나인성 과부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의 과부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을 메고 이제 무덤에 갖다 묻으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멈춰 서셨습니다. 장례를 관을 묻으러 가는 이제 매장하러 가는 사람을 멈춰 세우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이 사람은 이제 죽은 지 하루 이틀 됐겠죠? 죽은 지 하루 이틀 돼가지고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 지르십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나흘 돼서 벌써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죽은 지 하루쯤 지났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썩어 냄새 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걸, 아픈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러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다가 그 수로버니게 여인 또는 그 몸에 혈루병에 앓는 여인 때문에 말미암아 지체되잖아요. 그랬을 때 집에는 이미 애가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셔서 울지 마라, 얘는 자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소녀나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라는 말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쿰이란 말입니다. 쿰,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굼.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또는 그 다비다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여자에게 말하죠.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그대로 끝나는 거라고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을 집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셨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먼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고치신 병과 함께 무엇을 연결시키셨습니까? 죄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가 연못가에서 38년 된 형제를 고치신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부터 51절까지 나오는 말씀, 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병을 고치신 모습을 보게 돼요. 병 고치는 얘기를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바로 유명한 바디메오 이야기죠.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주님을 붙잡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제 좀 이따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와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예수님께서는 왜 내 눈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다른 사건, 즉 중풍병자를 일으키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뭐가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한 번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아픔을 치유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침례 요한은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의로운 것, 이 헤롯 왕의 못된 것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그를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 생각하기를 예수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까? 저 못된 헤롯 왕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회개하라고 얘기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죠.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자, 복음의 전파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정치적인 것 또는 어떤 정의, 이것만의 부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에게 모든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과 치유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먼저 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접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치유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병을 고치고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면은 갈릴리의 호숫가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냥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들, 딸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는 아들이 자식들 낳고 키우는 걸 보면서 아유, 참 힘들겠다. 그런 것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내 자식이 저렇게 아기 낳고 키우고 하는 것 참 힘들겠구나. 이런 것이 부모가 자식을 다 큰 자식이지만 다 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에 정말 천배 만배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마음이라면 우리가 우리 아들 또 우리 딸들이 병들고 아프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내가 대신 알았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게 사람이지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려고 하셨죠. 내가 대신 짊어지마. 내 병을 내가 짊어지마. 내 아픔을 짊어지마. 너의 죄의 짐까지 내가 짊어지마.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십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아픔과 쓰라림을 기꺼이 짊어지실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치유하실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적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아주 몸이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믿고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육신의 치유로만 그쳤지 영적인 치유로 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술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돼지가 넘어졌던 곳에 더러운 것 씻어놨더니 더러운 것에 가서 다시 눕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회복을 치유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영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접근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 다시 말하자면은 육신의 회복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회복과 구원받는 그 통로로서 육신의 회복을 이루고 이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꼭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보다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아주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육신의 회복만이 끝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낫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그가 영원히 살았다는 기록 없지 않습니까? 언제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의 그 육신의 치유,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육신이 치유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생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보다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치유된 것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표시란 뜻 아닙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지적이고 또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장례식 치르신 적 없다. 장례식에 가서 다 일으켰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병을 고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며, 또한 그 육신의 병을 고침으로 영적인 구원과 죄의 용서의 문제까지 나아가서 인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께 영광 돌리며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함께 하시며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도 응답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건강권 얻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또 예수께서 어떻게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